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절제.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또 부적절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악한 일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도 정도를 지켜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즐겁게 하고 누리는 것, 여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을 금한다, 하지 마라, 그거 줄일 알아야 된다. 이게 절제입니다. 비유로 한번 해보면 구약 시대에 마치 안식일을 사는 것처럼, 평일을 안식일처럼 사는 것처럼, 뭐랬어요? 오락을 금하며 노동하지 말며 장사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 것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게 절제의 참 뭐랄까요? 전형적이면서도 몸에 익은 그런 생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시를 안식일처럼 산다. 그러면 굉장히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죠. 자, 성경에 가만 보니까 절제가 나와 있는 말씀들에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앞이나 뒤에 같이 나오는 대표적인 말이 거룩, 경건. 이 말들이 절제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죠. 즐기는 것,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재밌는 것. 이게 절제가 안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경건한 삶이 무너지고 거룩에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으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나타나야 되는 덕목이라 해서 마지막에 있지만 아주 신자에게는 대표적인 생활 태도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할 때 이미 거룩과 경건과 짝을 이뤄서 나온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썩을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중에도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다른 일에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지금보다 나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을 이겨야겠죠. 상대보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상대를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투쟁하여 취하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투쟁,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힘을 많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아주 쉬운 이야기로 올림픽 메달 따려고 선수들이 저기 선수촌 들어가서 수년 동안 부지런히 모여서 연습하고 훈련하죠. 그때 생활 규율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들. 그 젊은 사람들에게 곤욕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라는 거 다 해주면 이거 싸울 수가 없어요. 훈련도 안 돼. 선수들도 마찬가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름하여 몸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하물며 바울은 뭐라냐면 그건 썩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 정도라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절제는 마땅하지 아니하며 그 정도와 분야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 신앙의 삶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 그냥 남이 따라하는데 뒷공문이 남이 얻어놓은 승리를 얻어먹으려 할 때는 솔직히 절제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내가 승리하여 얻고자 한다면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제 자신을 봐도 이게 참 우리가 부족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절제를 요구하는 생활의 각 국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해야 되냐, 또 어떤 위치에 설 때에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지만, 이기려고 하는 신자는 다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어떤 책무를 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또한 이 절제가 필요하다 했냐 찾아보니까 몇 군데만 우리 살펴보면요, 아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나는 혼인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지는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짝 동네에 많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굳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꼭 말 안 듣고 아주 그냥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쓸데없는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옛날 수녀원에도 우물 하나에 어린아이 시체가 이만큼 쌓여있다고 얘기했죠. 나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살인죄죠, 살인죄. 수도원하고 수녀원하고 밑에 지하 통로가 있고, 그 지하 통로에 이제 신부들하고 수녀하고 만나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바티칸에 그랬던가, 바티칸이 그리 크지 않을 때 인구 중에, 그 시의 인구 중에 몇십 %가 창녀들, 40%인가 60%인가.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 있죠. 어린애들 대상으로 성범죄 중에 다수가 신부들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몇 년 전에 계속 나와요, 그런 뉴스. 특히 유럽에서 많이 나옵니다. 동성애도 나옵니다. 왜냐? 어린애들 데려다가 교육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시키지도 않은 거 결혼하라니까 안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절제의 가장 중심적 의미가 이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복으로도 좋지만 쓸데없는데 스스로 의로워지를 하지 말고 혼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죄를 덜 짓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다 죄를 지을 구멍을 만든단 말이죠. 그죠? 다른 죄 지을 때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교회 감독의 자격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의 자격에 절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 괴로운 이야기죠. 네. 나는 빨간색이 좋더라. 교회 전부 다 빨간색으로 갑시다. 피곤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작은 일인가요? 큰 어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냐고 그냥 막 해버리면 개인 생활도 그렇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디모데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 보니까 다 그럴듯하다 할 때 절제가 있어요. 또 디도서에도 보면 1장 8절에 감독의 자격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과 달리 이제 나이가 많은 남자 신자에게도 절제를 권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젊은 남자에게 절제하며, 이랬으면 훨씬 이해가 될 텐데, 늙은 남자로는 첫째 절제하며 경건하며. 자, 절제와 경건 같이 나오고,
아까 디도서에도 보면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이렇게 나오는데 왜 늙은 남자에게 절제하며 그랬을까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즐기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많이 생각하니까는 욕정을 얘기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절제할 것은 또 있죠. 대개 명예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것들이 어릴 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지금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권력욕 대단하죠. 아래에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 절제하지 못하면 진짜 많은 사람을 종으로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종같이 그렇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아의 확장욕이나 명예욕 측면에서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절제가 필요하다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인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단정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가 연결된 거 볼 때 여자들은 뭐랄까 남자보다 큰 행위가 있기보다는 그 말과 그 뭡니까 언어 생활 또는 그 평상시에 그 자아세에서 풍기는 분위기 장악력이 있어요. 여자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남자들은 말하자면 일을 하는 능력이 크다면 여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 저변에 밑바닥을 형성하는 그 아랫부분을 형성하는 분위기, 그 온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참소하지 말며 절제했을 때 여기서는 조금 염두에 둔 것이 그 여자들의 언어의 절제가 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나 나이, 직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말고 정말 특이한 부분에서 절제하며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교만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때 그거는 미리 싹을 자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절제하며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덕목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쉼표를 쪄서 하나하고 콤마하고 하나하고 콤마 이게 아니고요. 뭐에서 뭐로 뭐에서 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순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라 되냐면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지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또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죠.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모든 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말인데 기도가 있으면 능력이 되고요.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이 되고요. 회개하면 간증이 되고요. 그런 것처럼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역시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건을 하나 봐볼게요. 우리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의 이 생활을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덜어 있겠지만 역시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에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눈치채지 못했던 사건 하나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로 압송된 다음에 두 사람의 총독을 거치면서 몇 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총독이 하나 있었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하나 있었어요. 이 벨릭스가 그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드루실라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바울에게서 간혹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네가 왜 잡혔냐고 신문도 하지만은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다고요. 아마 그 부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의 입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 종교의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궁금하죠. 그리고 그만한 입장이 같지 않더라도 그만한 인물을 언제 또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신앙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호기심으로라도 하여튼 구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같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듣는 중에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렇죠. 네가 전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유다 여자 드루실라도 궁금했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중에 뭘 전했냐면 바울이 의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딱 맞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심판을 전하니 이건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 이야기. 우리가 의를 잃었으니까 얻는 이야기. 이거 얻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 두려워하죠. 근데 여기에 제가 안 읽은 게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됐어요. 복음의 기본에 무슨 절제를 넣어? 예수 믿는 도를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시간이 주어지면 뭐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절제를 넣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 절제가 들어있어요. 물론 벨릭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벨릭스에게 이게 더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복음을 다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절제가 보통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절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지위와 권력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계속 죄를 더한다거나 아니면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바울에 대하여 지나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로마로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절제하지 못하고 이 자신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덕목에 대해서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권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음을 듣는 귀를 둔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절제는 거룩과 경건과 멀다 그랬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면 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하지만 좀 있으면 술 파티하면서 말수를 퍼마실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좀 있으면 사람들하고 엎드려가지고 막 높이고 막 아부 떨고 그때 막 하면서 주는 대로 그냥 소리 다 들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이 복음이 그 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절제와 함께 든다면 오늘은 그거 마시지 말자. 좀 생각할 게 있다. 뭐 요것만 하더라도 달라지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날 밤에 풍악을 그치라 했어요. 생각할 게 있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보세요. 잠이 안 왔는데 웬일로 그날따라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자야 되겠다. 왜? 수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기를 한번 가져와봐라. 궁중의 일기 한번 아무거나 갖고 와서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모르드게가 딱 반역자들 고발한 이야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읽게 한 건 하나님의 섭리지만 봐보세요. 뭔가 누리고 즐기던 것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이 필요한 일, 경건에 속한 일을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반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복음 전함의 효과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절제를 함께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방탕하게 살아요. 절제가 없고 항상 뭘 하면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꼭 그런 게 아니고 좀 심각한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음행에 빠진 사람한테는 음행을 버려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그 도박 그 사람 망치는 거다. 이제 끊어야 한다. 그리고 나랑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이게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버리도록 하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우리가 전도의 방식으로도 배워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벨릭스에게 절제를 권한 데서도 깨달을 수 있듯이 이 절제가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경우. 다르게 말하면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대개 누구든지 1, 2, 3번이 있는데 그 1, 2, 3번의 절제가 잘 안 되더라 할 때 뒷받침되는 뒷바람이 있어요. 달리갈 때 뒷바람이 보면 잘 달리듯이 어떤 뒷바람이 있으면 절제가 잘 안 돼. 네, 어떤 뒷바람이 있으면 절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안 되는 영역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있어요. 1, 2, 3번.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음욕이 이게 절제가 잘 안 돼. 어떤 뒷바람이 있을까요? 인터넷. 그죠? 부축에는 친구들. 뒷바람이 있어요. 군대에서 외박 외출하고 놀러 나왔는데 다른 동기들이 야 우리 저기 여자한테 가자 이런다고. 이런 뒷바람들. 그런 것처럼. 자 이런 이제 특정 상황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겠죠. 그런 관계에서 자기를 격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뒷바람들 중에 이제 보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면 절제가 잘 안 돼요. 경제적 여유. 부인할 수 있나요? 없어요. 또 뭐냐? 평안해. 근심거리가 별로 없어요. 자, 근심거리 있으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길 가다 귀신 봐버렸어요. 진짜로 봐버렸어요. 그럼 밤에 잠 올까요? 안 오겠죠. 밥맛이 떨어지고요. 밥을 2그릇씩 먹던 사람에 밥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만큼 근심거리가 별로 없다. 자, 근심 있으면 살이 쪽쪽 빠져 사람이. 근데 근심거리가 없으면 때려 뭐 이것 때도 좋고 저것 때도 이렇게 뭘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장애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절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조금 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무절제를 부추기는 상황들 하나님이 주신 기본의 복이지만 이제 절제라는 측면을 볼 때는 건강이 확보되어 있다거나 자, 물질이 있고 삶에 별로 근심이 없고 건강하고 또 이 평안과는 조금 다른데 안전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적으로 근심스러운 일은 없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제되죠. 그죠? 다 준비됐는데 밖에 나서 놀 준비, 담 넘어갈 준비 다 됐는데 선생님이 교실 문 밖에서 이러고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자가 있어요. 감독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런 게 없다. 내가 왕이야. 그러면요. 절제하기 어렵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대개 왕들이 지가 왕이니까 말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내가 만들었으며 내 영광이며 주둥이를 절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느부갓네살은 미쳐버렸고 아그리파 왕은 헤롯인가? 헤롯. 충이 먹어 죽었더라.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상의 복이에요. 사실. 평상의 복인데 이것이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무절제나 절제를 어렵게 하는 이 뒷바람들. 달리기 할 때 뒤에서 바람 밀어주듯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원래는 복인데 건강, 물질, 평안 그리고 뭐랄까요 머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복중인데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에는 이게 오히려 무절제를 부추기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절제가 잘 되고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진짜 복으로서 많은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데 쓸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막 지멋대로했습니까? 다니엘이 총리 돼가지고 막 와 바벨론의 총리인데 이거는 뭐 세계 제1의 권력자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흠잡을 게 없더라. 권력이나 물질 쓰는 거는 절제가 잘 되고 본래 의롭고 하니까 트집 잡을 게 없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경건함이 있다면 절제도 잘 될 것인데 보통의 경우는 복으로 주신 것마저도 이렇게 무절제의 빌미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야 이게 알긴 알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복대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절제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과 사명에 적합하게 사는 데에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위, 신분, 상황, 조건 또 인생의 여러 뭐랄까요 나이에 따른 그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생활 환경에 있든지 모두가 절제를 덕목으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기 위한 맨 처음에 들었던 대로 이기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꼭 절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 무절제하여 비판을 받고 덕스럽지 못하여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다 중요하지만 맨 앞에 거하고 끝에 것은 잘 잊지 못함으로 절제를 맨 뒤에 두셨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으로 받은 것조차도 무절제의 지지 세력화 만들어서 무절제하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며 경건을 뒷전으로 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기 위한 자는 절제해야 한다 했습니다. 곧 이 말은 절제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꼭 절제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각 연령대마다 지위와 사명에 따라 또한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도 우리 생활이 익숙하고 편한 데에도 모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